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미신적 신앙 안 된다. 율법적 신앙 안 된다. 복음적 신앙이어야 된다. 엄청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미신적 신앙이 뭐냐면 자, 엘리야가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좋은 일 했어요? 아니, 조금 좋은 일 했어요? 많이 좋은 일 했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야 돼요? 죽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상황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이란 말을 드렸잖아요. 상황적 믿음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적 신앙이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아합 왕이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모든 우상을 다 갖고 들은 거잖아요. 결국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우상 국가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이 열심히 있는 엘리야가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다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좀 편하게 가야 되잖아.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요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나타나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우리 최경희 권사님 그 전에 진짜 생겼죠? 공격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생겼죠? 예. 근데 그때 참 사실 힘들어 했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을 해주잖아요, 제가. 힘들 거 없다. 그건 아니다. 근데 저 양반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이쁜 거예요, 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상황적 믿음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 왜냐? 지금 나 힘드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이제 자기의 선지자가 자기가 키워놓은 선지자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그 아내가 누구지? 이름이? 김건희. 김건희가 지가 대통령 노릇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세벨이 얼마나 세게 셉니까? 사실은 남편도 꼼짝 못하잖아요. 남편이 성경 보면은요, 아주 남편을 완전히 휘 잡았어요. 완전히. 나는 누구네 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남편이 많이 마누라에게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다며? 그 선지자들 목숨같이 너도 될 거야. 뭘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너 안 죽으면, 내가 너 못 죽이면 우리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난 반드시 너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이 말 듣자마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돼. 이게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만도 안 돼. 이게 지금 상황적 믿음. 바로 그냥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 상황을 보고, 상황적 믿음이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대. 여기서 생명은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생명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목숨은 숨 쉬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생명은 목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상황을 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그 상황 따라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요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유다로 도망한 거예요. 브엘세바에 온 겁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큰데 아닙니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신앙이 잘한데, 큰데, 예, 하나님에게 예배하던 곳 브엘세바. 이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비서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못 찾으라고. 완전 숨은 거죠. 광야에는 못 찾습니다. 우리 광야 가봤잖아요. 그 바위 틈에 숨으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 넓은 데를 못 찾습니다. 그 광야 갔을 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낙타 생각 안 나요? 낙타 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비싼 돈 주고 갔다 와서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 번 더 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쟁 끝나면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때 은퇴인데. 예. 자, 그러면서 하루길쯤 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걸어갈 정도의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자동차가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 이제 아직까지 산 거 넉넉해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제 죽여도 괜찮습니다. 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왜 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 자녀들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는데 욕 먹을까봐 두려워서 욕해. 똑같죠? 우리 옛날에 우리 아내가 내가 들으면 벌벌 떨었대요. 또 뭔 와서 잔소리하고 뭔 욕할까봐. 옛날에 내가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 최경희 권사님도 그랬죠. 그놈의 신랑이 얼마나 센지. 예.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내 조상들 전 낫질 못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피곤했잖아요. 그러니까 잔 거예요. 여러분, 자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죠. 근데 하루 걸어왔다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 뭐죠? 은혜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걷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운 빠진 거죠. 왜요? 은혜 떨어지니까. 나 죽여달라.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 줬대요.
일어나 먹으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런데 전에는 뭐가 갖다 줬어? 까마귀 갖다 줬잖아요. 이번에 누가 갖다 줬어? 천사가.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아니, 천사가 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천사 나타날 때 직접 먹잖아요.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네 갈 길을 가야 된다. 너 할 일이 있다. 근데 죽여달라고? 말 같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먹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그런데 음식이 뭐길래 또 이거 따지는 놈들이 있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큰 40일 동안을 견뎌도 괜찮을 만치 거기다가 무슨 큰 뭐 영양분을 세게 줬다. 아이고 그런 것 좀 그런 놈들 그 듣지도 말고 그냥 성령이 함께 한 겁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40주야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때 잠도 안 자고. 성령이 함께 한 거고 앞쪽에는 성령이 떠난 상태고. 그럼 저는 오늘 이세벨과 비교를 해요. 그 왜 비교를 해놨느냐? 엘리야와 이세벨을 비교해놨는데 왜 비교해놨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다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명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명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명 회복이 언제 되는 거죠? 구원받았을 때. 사명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이런 거대한 이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의 최고로 나타납니다. 뭘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권력 권한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이 많을수록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귀의 지배를 당한 겁니다. 이미. 권력을 가졌다는 건 마귀의 지배를 당한 것이고요. 그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인을 완전히 자기 손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 가진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교회의 기조입니다. 이게 누가 이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이익겠어요 이걸.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8명의 전도사와 목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깨닫고 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죽는 문제가 지금 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죽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죽을 일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맨날 징징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 징징신앙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신앙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오게 해줘야 된다는 게 미신신앙이죠. 문제는 계속 있다. 왜요? 마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인도와 보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인도와 보호라는 그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알긴 아시죠? 인도와 보호. 그 큰 타이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가 얼마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인도와 보호가 370장부터 403장까지 있어요. 얼마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를. 왜 인도와 보호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를 인도해 안 해주고 하나님 나를 보호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절대적 신앙을 가지라고 370장부터 403장까지면은 34장을 지금 이 찬송가를 34장을 이걸 부르면서 좀 인도와 보호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 대신 기도해 준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나는 완전히 맥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이래서 사는 겁니다. 저도 진짜 맥 빠졌을 때 많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금식 기도 갔는데 나는 금식하러 갔는데 진짜 그게 금식 기도는 생명 거는 기도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 안 나왔을 때 그때 제일 충격받았어요.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저를 도와준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하냐? 하나님 봐야지. 아멘? 우리 자꾸 사람을 봐서 실망하는 거거든요. 저도 설교한 대로 한다면 지금 하나도 문제 없겠죠. 설교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한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악을 썼는데도 정작 그런 문제가 오니까 내가 다 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힘을 얻고 말씀보다 힘을 얻고 그 당시엔 성경이 없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줬지만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좀 깨닫고 회복하고 한 2주 동안 제가 헤맸을 거예요 아마.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따라 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사람도 위로가 좀 필요한데 그럴 땐 진짜 사람의 위로도 좀 필요하거든요.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위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목사님은. 뭐 이러고. 하여튼 최경희도 위로를 안 하더라니까 그때. 아유 진짜 저놈의 참나무 장작들. 좀 상대가 힘들면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위로해 줄 사람이지. 물론 그런 건 맞지만 너무 힘 빠졌을 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정말로 이 시험 들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자. 같이 해보세요. 지금 시대 엘리야가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우리 왕이라더니 왜 갑자기 또 선지자래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여러분이라니까.
그래서 선지자 얘기 나올 때 이걸 나한테 적용해야 되고, 왕 나올 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얘기 나올 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상황적 믿음 절대로 버리고 절대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되어 사람들이 들뜨고 또 마귀가 자기가 1년에 2번씩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는 날인데, 우리는 이걸 깨닫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전도하는 날로 삼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명절이니까 새벽기도 쉽시다, 명절이니까 모십시다, 다 쉬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되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와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